네, 자신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과 또 21절에서부터 28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6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에서부터 28절에는 안식일의 회당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 해변.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장소에 머물고 있느냐? 이 갈릴리라는 곳에 이르셨는데 이제 갈릴리 해변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갈릴리 해변은 당시 이제 불려지는 표현들, 용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갈릴리 이 해변은 이 당시 디베라 바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게네사르 바다라고 표현도 하고 또 게네사르 호수라는 명칭으로도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 바다라고 하기에는요 좀 표현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큰 호수예요.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이곳이 직접 가보면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보더라도 큰 호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쭉 요단강이 내려가고요. 그 밑으로 보면 사해바다라고 표현지는데 동일하게 그것도 호수예요. 호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표현이 호수라는 표현보다 호수라는 명칭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보는 바로는 그것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바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제 성경은 받아들였고 오늘날까지도 그 호칭을 병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바다로 표현하기도 하고 호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16절 중반부에 보니까 누구를 봤느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았겠느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두 명의 청년이 그곳에서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 명칭에는 이들이
해변가에 있었는지 뭐 배를 타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주로 이곳에서는 이제 배에서 그물을 던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17절에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불렀다는 거죠. 제자를 삼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표현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 이들이 동일하게 어부였던 것,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어떤 역할로 바뀌어지느냐? 사람을 낚는, 즉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동일한 직업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은 대상에서 물고기를 낚던 사람이 뭘 낚는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불렀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것을 이제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여기서 그물을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이 당시에 뭐 오늘날에도 동일하지만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제자를 찾습니까? 대체로 오늘날도 제자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계신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 선택권이 거의 없죠. 예, 정해져 있으니까. 공교육이 있어서 공교육이라는 틀 속에서는 예, 어떻게 선생님을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만 틀을 벗어나서 보면 이 사교육,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학원이나 뭐 사립 학교 같은 경우는 좋은 선생님을 누가 선택합니까? 제자들이 선택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를 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어떤 실력이 있거나 특출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임의로 선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찾아다니곤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네.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원해요. 쉽게 표현해서 돈 많이 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이 학생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어떤 자질이 있거나 특출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이 사람을 내가 가르쳐 보겠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떻게 더 뛰어난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키웠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갖기 위한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거나 이렇게도 하는데,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틀에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택하고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더해 주시더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19절, 20절 또 봅니다. 19절, 20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앞에 있었던 두 청년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자신의 생업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어부로서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신들의 도구를 내려놓는 거죠. 그걸 상식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두 청년이 또 있는데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도 어디에 있느냐? 배에 있고 그물을 깃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낚시 행위가 다 끝나고 정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도 없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 두 청년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곳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버지 세베대가 있었고요. 품꾼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이 세베대라고 하는 이 사람의 경제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낚시를 하는데 여러분 아들 둘 가지고 충분히 어떤 어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도 함께 있었다? 품꾼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님이에요. 배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또한 사장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하고 넉넉한 삶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겠느냐. 물론 신분적으로는 어부예요. 어부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풍부하다든가 어떤 환경적으로 또 더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학문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유망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이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자, 배에 이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서 부르셨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냥 당장 아무 약속도 없이 따라갔겠느냐라는 것보다도 물론 17절의 내용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들은 무엇까지도 버리고 있느냐? 아버지까지도, 품꾼까지도 더 좋은 상황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이 권위를 충분히 활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시몬과 그 형제는 그물을 버려두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권위와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더라도요, 이 모세 같은 경우는 누구를 택했습니까?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또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사를 택했죠. 엘리야도 엘리사를 택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또 더불어서 보면은 모세는 자신의 후임자를 언제 택하느냐? 자신의 사역 말미에. 또 동일하게 엘리야도 엘리사를 언제 택하느냐? 자신의 사역 끝날 때.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 같은 경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시종 역할을 했어요. 자기의 후임자로 택할 것이다라고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그 시작점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제자를 삼으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어떤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자들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제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좀 사기꾼 같지 않겠냐라고도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그 권위가 지금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처음 시작과 끝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보조적인 역할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행한다던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던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역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하시고 계신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제자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선생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을 뛰어넘느냐? 뛰어넘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 권위로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제자들, 동일한 제자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분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권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장소를 옮기시는 것을 옮기신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21절 같이 한번 또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지명이 나오죠.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나옵니다. 언제? 안식일. 그리고 어느 장소?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것에서 뭘 하셨느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랍비와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스승과 같은 역할,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을 몸소 실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21절은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 실력이 어느 정도냐?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확증을 한다는 거예요. 서기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럴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설교 가운데 확답보다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저는 많이 사용해요. 왜? 제가 연구한 결과도 있지만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대언자로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은 역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증 또 확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23절이 전개됩니다. 23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회당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역설적으로 무엇이 나타난다? 귀신이 나타나요. 귀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귀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이 임해서는 안 돼요. 근데 악한 영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누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기서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은요, 말 그대로 여기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나 뭐 다른 거에서는 이제 악마, 사단의 뭐 종속된 존재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 존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아직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알아요. 어떻게 불려질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귀신이 귀신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복수로 표현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후에는 단수,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단수와 복수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이 귀신이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권위자 앞에서,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권위자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귀신의 존재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권위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등장만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영적 존재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안다? 지금은 귀신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존재가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이게 고백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당신은 그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귀신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존재, 예수님을 인정하는 존재는 예수님 편에 있는 존재여야 되지, 예수님 반대하는 편에서 인정받아봐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존경이라기보다 두려움이죠. 기쁨보다도 겁내는 공포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으시고 그것을 잠잠케 하셨다. 말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 나오라. 즉 악한 영에 대해서 악한 세력이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대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권세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로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마귀한테 인정받는 거는요, 인정받아봐야 여러분 마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게 존귀 여겨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어떤 대상? 꾸짖음의 대상, 쫓아내야 되는 대상, 구별돼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자 26절, 그 말씀에 복종해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그를 시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 권위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황.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가 활동 불가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몸소 행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말론적 마지막 심판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요, 마귀의 존재를 멸하십니다. 소멸될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그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 심판주로서 오신 그분이 그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므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들이 본 사건은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어떤 교훈? 새 교훈이더라.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물론 인정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이해 수준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는요,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만이 있는 것이지, 즉 이 악한 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쫓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교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때에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이 두 사건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 측면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임하게 될 때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가버나움이 소속된 이 지역이 어디냐? 이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서기관보다 더 나은 권위로 가르치시는 교사일 뿐만 아니라 악의 영들을 제어하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이 마가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두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 선택되시는 교사가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는 교사이지요. 그리고 그 교사이시면서도 그 선생으로서 서기관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악한 영을 제어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오늘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 선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뭘로? 제자로. 즉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누구와 같아져야 되느냐? 선생님과 같아져야 돼요. 당시에 사실 스승과 제자는요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엄격한 존재였어요. 왜? 선생님만큼 제자가 똑같이 해야 돼요.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문화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도제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인 정신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 이제 뭐 유럽의 어떤 그 좋은 기술자들,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오래도록 어떤 기술을 가진 분들이 계속 전래되어져 오는 것들. 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자기 기술이라든지 뭐 자개라든지 어떤 좋은 뭐 전통 문화 예술 이런 기능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만큼 제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한자로 표현할 때는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표현하긴 합니다만 더 뛰어난 제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누구다? 선생님만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수준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 우리는 시험 볼 때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이건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잘 배웠느냐를 점검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맞아야 돼요. 그게 선생님만큼 가는 거예요. 그럼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건 누구의 문제냐? 나의 문제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연약하고 물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은 누구에게 있다?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만큼 가야 된다? 예수님만큼 가야 된다. 즉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분이시냐? 그냥 동네에서 돌아다니던 능력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위 있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무엇까지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너무나도 뛰어나서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올 수 있다 없다? 못 와요. 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 정해야 되고 내가 선생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해서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어떤 틀이 있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져야만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 즉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과 같아질 수 있어요. 왜? 그분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그러나 그 권위는 내 권위입니까? 예수님 권위입니까? 예수님 권위죠.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어떤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그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로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행자,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거지 나를 선생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선생님은 누구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제자로 그런 영광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인정한다? 귀신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감히 저와 여러분들은 겁도 없이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셨는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귀도 내 어쩔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자긍심이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누굴 대변한다? 예수님을 대변하는 존재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예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잘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새 권위에, 새 교훈에는 놀라면서도 그 사람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은 뭐냐? 그 사람들을 대적하기보다 여러분 선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게든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요, 그냥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 활용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로서는 어떻게 되냐? 그 권위를 부여받아서, 즉 우리가 그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과 또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어떻게 하면 된다?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뛰어넘으셨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역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서의 삶에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깨닫고 또 그것을 은혜인 줄 안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고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음 또한 깨달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